할렐루야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가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전에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당당한 신앙, 당당한 신앙 이런 제목. 근데 영어로는 이제 awesome faith 이렇게 조금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좀 굉장히 어미하고 경외스러운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우리 썸네일 소 타이틀은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한번 기억해 볼까요? 모든 것이 가능한 집안. 금년에 교회와 한국교회 또 우리 가정들 자녀들이 모든 것이 가능한 집안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당한 신앙. 네, 당당한 신앙.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겸손이고 다른 하나는 당당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은 먼저 자기를 낮추시는 일을 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자체가 낮아지신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더 낮아지셨죠.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지만 또 하나 주님은 아주 당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재판을 당할 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면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런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19장 9절에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너희 뒷배는 뭐야? 이렇게 묻는 거. 너 뭐 믿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Where do you come from? 이러지만 너희 출신만이 아니라 도대체 넌 뭘 믿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믿고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를 말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높이셨는데 우리가 이걸 또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워야 되고 다른 하나는 담대하고 당당함을 또한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를 위해서 그동안 늘 신앙생활에 훈련하고 연습했던 게 있죠. 그것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거. 다른 하나는 아멘, 아멘하는 신앙의 확실한 고백이죠. 다른 하나는 감사, 감사. 우리가 금년에 특별히 감사의 신앙을 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모아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당당한 할렐루야 신앙, 당당한 할렐루야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당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께 당당하게 할렐루야, 주님께 당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우리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두 손 들고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 그랬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 즉 블레싱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췄다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영원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하되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이 당시에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되게 영광 돌릴 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영광 돌리죠.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에스라 역할도 하고 그 백성 역할도 하는 게,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학사와 제사장 같은 역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는 일, 그 과거에 순복음교회 조유기 목사님하고 순복음교회를 이제 세우신, 개척하신 그 장로 되신 최자실 권사님이 있으셨죠. 근데 그분이 별명이 뭔가 하면 할렐루야 아줌마였죠. 할렐루야 아줌마. 얼마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는 할렐루야 아줌마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바탕에는 그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대로 사는 우리들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그냥 쭈릿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그냥 대충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술람미 여인, 즉 솔로몬이 사랑한 술람미 여인은 교회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 여기에 지금 핵심 중에 하나는 뭔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who is this, who is her, she 이렇게. 자, 이때의 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원어의 그 뜻은 여성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이게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지? 자, 술람미 여인을 보고 감탄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야? 아, 누군데 저 사람이 저렇게 당당해? 누군데 저 사람을 솔로몬이 저렇게 사랑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표현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어떤 우리의 감탄이 되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금년에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싶으신 감탄사라입니다. 감탄. 누구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표현 중에서 아침빛까지 뚜렷하다.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샤카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는가 하면은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으로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주로 창문으로 밖을 내다봐. 그러면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창문에서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해가 떠오를 때에, 보이지 않던 해가 어두운 때에 해가 이제 떠올리기 시작하면서 해가 분명하게 보여지죠. 뚜렷하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사사기 5장 28절에 보면은 창문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은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제 안에 있던 사람이 이제 바깥으로 창문을 내다볼 때 이제 이렇게 얼굴이 보인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영어로 어피어라고 하는 표현, 나타난다. 근데 나타남으로써 애매하고 보이지 않던 사람이 뚜렷하게, 저 사람, 이렇게 뚜렷이 보여지는 것인데, 해가 그렇게 이제 떠올라오면서 뚜렷하게 보여지는 모습. 이 모습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야, 안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애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이제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주 예수쟁이야. 옛날에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확실하게 신앙이 나타나는 것. 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달같이 아름답다 할 때 이 달은 무슨 뜻을 가진 단어인가 하면은 둥근 달, 그러니까 보름달, 풀문이라지. 완전히 둥글고 아주 밝은 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름답다. 그 달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의 그림자가 없어. 그 아름다운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그림자가 없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밝고 기쁘게 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해같이 맑고. 그러니까 점점 밝아지는 거죠. 아침에 해가 이제 떠오르고, 그런데 달이 환하게 밝고, 그리고 해같이 맑고. 여기 해같이 맑다는 말에는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에 무슨 그림자가 낀 게 없어. 그렇게 환하게 밝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정의 말이 뭔가 하면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깃발을 세운, 여러분들 군대가 말이죠. 잘 훈련된 군대는 오하열이 쫙 맞춰져가지고 깃발들을 쫙 들고, 그러면 옛날서부터 전쟁할 때 상대방이 진을 펼친 거 보고 벌써 승부는 결정나는데, 그죠? 양쪽에 진을 딱 보고, 야, 너무 훈련이 잘 됐네. 뭐 딱 서 있는 모습이, 깃발을 딱 들고 있는 모습이, 이게 뭐 그냥 저거 잘못 건들면 안 되겠다. 미리 이쪽은 기가 죽는 거죠. 그렇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여기 당당하다고 하는 그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어미하고 너무 굉장해서 상대방이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상대방이 두려움을 가질 정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뚜렷하고 확실한 신앙은 상대방에게 경외감을 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확실히 예수를 믿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렸지만은 주일 되어졌는데 그냥 확실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저 사람 주일날 저 사람 교회 가는 사람, 그게 확실하고 당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사람을 사람들이 마음에 경외감을 가져.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이렇게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게, 요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우리를 신앙생활을 표현을 잘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어떻게? 확실하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호감을 보이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그분들을 정말 이렇게 대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금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할렐루야,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확실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될까? 그 중에 하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가 당당한 아멘의 신앙입니다. 당당한 아멘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아까 에스라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 그랬죠. 아멘은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확실하지만 겸손해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겸손하지만 확실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자, 이 슐람의 여인이 솔로몬의 동산을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이 동산이 골짜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골짜기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의 동산이기 때문에, 정원이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겠죠. 거기 가는데 가는 목적이 뭐나? 11절에 보니까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이 푸른 초목이라는 건 과일나무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무들. 이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그것을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을, 근데 거기 이제 호도, 그러니까 넛이죠. 호도들이 많은 동산이라서 이제 대표적으로 호도 동산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목자의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이 하는 일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이 있고, 또 뭐 남편도 아내에 대한 관심이 있고, 자녀들은 부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아, 우리 교회 뭐 어떻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한국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순이 났나? 꽃이 피었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살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건 다른 말로 뭔가 하면 지금 이 동사는 믿음의 동사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그러면 믿음의 싹이 돋아나고 주일학교 어린이들, 어른들도 이제 초신자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 많이 한 분들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살피는 목자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오늘도 유아세례를 이제 받고 유아세례 정서를 지난번 이번에 받은 아이들 우리들 그러잖아요. 저희가 빨리 커서 교회에 아주 좋은 일꾼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여기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술람의 여인은 이 동산을 내려간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확실하게 아직은 순이 돋고 이제는 꽃이 피어야 되고 하는데 확실하게 다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는 이와 같은 동산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런 표현을 술람의 여인에게 담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그냥 단순한 무슨 연애하는 그런 시편이 아닙니다.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한 남자 한 여인의 사랑으로 표현한 거예요. 만약 그냥 단순한 연애시, 연애소설 같으면 이 성경은 여기 안 들어왔지. 아가서는 성경에 들어오지는 않았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기 위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모든 표현은 다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언제 믿음의 열매를 잘 맺을까,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고 꽃을 피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 마음을 갖고 확실한 신앙들이 되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확실한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 돼요. 자녀들이 확실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려면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성경 읽는 모습 보이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봤을 때 조용히 성경을 보고 읽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무엇인지 기쁜 그걸 영향을 주겠죠. 나중에 가지고서는 부모님에 대한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 갔다 들어오면 엄마가 성경 읽고 있더라. 아빠가 성경 읽고 있더라. 이런 표현은 모든 자녀들이 정말 해야 될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들을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당당한 신앙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당당한 감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감사하다가 부지 중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감사하다가 부지 중에 큰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 중에, 그렇게 이제 동산이 내려갔는데, 겸손이 내려갔죠?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자, 이게 옛날 표현이니까 우리가 수레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이러는데, 한번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거는, 이 수레는 솔로몬 왕이 보낸 수레예요. 솔로몬 왕이 자기의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이, 술람의 여인이 지금 그 동산에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왕이 이 여인을 불러서 지금 잔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정말 큰 잔치를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신하들이 왔어. 이 여인이 지금 그 꽃들을 살피고 동산을, 이게 우리 왕의 동산인데 이렇게 하고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부지 중에 보니까 왕의 수레가 와 있는 거예요. 왕의 수레가 와가지고 신하들이 쫙 와가지고 자기를 지금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금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광경을. 이걸 지금 요즘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왕이니까 우리나라로 같으면 이제 대통령,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겠는데, 한국교회 잘 돼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늘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차를 보냈어. 그러니까 수레, 대통령이 타는 차는, 우리 윤 대통령이 타는 차가 무슨 차인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마 제일 좋은 차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들,
무슨 차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타고 있는 차들, 그런 하여간 좋은 차들. 근데 이 차가 한 대만이 아니라 차들이 몇 대가 쫙 왔어. 여러분들 집 앞에 차들이 딱 왔어. 근데 무슨 차인가? 내가 기도하다 나가보니까 저기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까는 아유,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는 소문을 듣고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차를 보내셨다고.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기다리신다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차를 타는 그것과 같은 이 광경이 지금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아까 부지중해라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 부지중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여인이 그 동산으로 내려간 것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 보낸 수레를 만나는 것과 이 차이에, 이 간격에 이 여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는 지금 이 동산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부지중에 왕이 보낸 수레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 봉사도 하고 하는 일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고 하는 거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는 그 이루어진 상태 그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게 무슨 간격이 있는가? 부지중이라는 간격입니다. 어떤 간격인가? 내가 생각도 못하던 일이 예비되었다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렇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무엇을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이루어진 상태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그걸 이루어진 상태를 바라봐.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과 그 이루어진 것 사이에 간격이 있어. 무슨 간격이 있는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게 될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45장 20절에 보면은 바로왕이 자기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 요셉이 형제들이 왔을 때 형제들과 함께 수레를 보냅니다. 병거를 보냅니다. 그때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그 식구들 다 태우고 와야 되잖아요. 재산도 실어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왕이 수레를 갖다 이제 이렇게 모든 것, 거기에 필요한 도구를 다 보내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이게 저 왕이 하는 말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위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 모시고 오고 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 이걸 갖다가 이제 보내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아끼지 말라. 제가 전에 얼마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상상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가 힘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아끼지 말고 도와드려. 아끼지 말고 지원해드려. 이렇게 문장이 하나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이 말을 누가 할까? 아끼지 말고 도와드려, 지원해드려라는 말을 누가 할까? 그건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간격에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부지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어느 순간 그게 이루어져서 지금 왕이 처음에 노예로 끌려왔던 요셉인데 국무총리로 만들어가지고 이 요셉에게 그 가족에 대해서 아끼지 말고 이 말은 여러분들 마음에 평생 기억해 놓으셔야 될 말이에요.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아끼지 말고 도와드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분 그 장로님 가정 그 일 아끼지 말고 지원해드려 도와드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요. 이거는 부지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설날인데 새해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 자녀와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이 먼저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아낌없이 도와드려라. 아낌없이 지원해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여서 여러분들 삶 속에 아끼지 않는 지원이 오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감사하는 여러분들, 당당한 감사라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일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정말 순이 돋았는가, 싹이 났는가, 꽃이 피었는가, 열매가 맺었는가 살피는 모든 일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부지 중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서 아낌없이 도와드리라, 아낌없이 지원해드리라는 그와 같은 대상이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받고 한국교회가 이 복을 받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어디 가든지 아낌없는 지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당한 신앙, 할렐루야, 아멘의 감사의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